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구원된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합니다. 이런 것은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도리어 별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맞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허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족보하기만 했으며 선한 것이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분명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와 인신을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듣습니다. 다같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대한 우리 묵상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디모데전서가 시작되어졌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뭘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누구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누구에게 썼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한다라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일들을 기록하냐? 처음 1절과 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처형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며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나였던 자였는데 이런 나에게 그 소망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믿음 안에서 난 디모데 너에게도 편지하는데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있어요.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새롭게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누구로 인하여서 엮어진 관계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나누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것?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요? 인사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관계는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이 뭐냐면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두 가지 교훈을 같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지만 너희가 모일 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 전서는 당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선교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요? 이 거점이 어디로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파송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거점 전도를 하기 위한 중간에 있는 그 거처지, 중간에 있는 거점이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안디옥에서 어떻게요? 새로운 사역을 그 지역과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키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같이 하던 이 디모데를, 야, 우리가 지금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는데 너는 잠깐 여기 머물러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바른 말씀을 전해주도록 해라 라고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 예수 믿는다는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그리고 당시 영지주의 사상에 의하여서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물들어 있는 잘못된 철학 방식으로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지 마. 절대로 부탁하지 말고 네가 전해줘. 네가 좀 전해줘.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처럼 여기는 거야.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의 조상이 누구이고 그 조상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 신앙사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조건 유대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사관들이 들어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너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래 뭐 제우스 신이 나오고 헤라 신이 나오고 하는 그리스 여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짬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잘못된 신화에 얽매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것들을 새기며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승화시키는 믿음으로 다시 끄집어내놓는데, 그러지 않냐고 이것을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면서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해라 하면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의 목적은 5절에 보니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뭐다? 너희가 자꾸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따지고 있구나.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6절 7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헛된 말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예, 이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뭐밖에 생기지 않아요? 네, 변론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다른 이유와 다른 잘못된 의문만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이 율법의 선생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문자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런 해석 속에는 분명히 의문과 의심밖에 나오지 않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 이 복음은 뭐가 필요하다? 네?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한 거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네, 너는 구원받지 못했네,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란 무엇인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8절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쓰면은 아주 좋은 것이야. 율법의 말씀.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더욱더 의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하면서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죽인 자, 어머니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짓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읽고 뭐 하는 거예요? 읽고 또다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야. 이 율법의 말씀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 보니까요, 이 율법의 말씀이 불법한 자, 복종하지 마, 이런 자들에게 필요하대.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삶을 고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읽으면은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엉뚱한 것을 해석하고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 사용을 위한 적법한 방법은 바로 율법으로 내 삶을 고쳐서 사랑을 빚어내는 삶을 사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내 삶을 고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11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네. 영광의 복음이 나도 알게 모르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른 교훈의 삶을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삶, 즉 복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삶을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훈의 삶,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로 시작하는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처럼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채 하느라 이해하려고 하고 똑똑한 채 하느라 내가 먼저 깨닫고 이야기하고 전하면 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교훈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며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